파노라마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이 지난주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방황했던 내용들 그 이후에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마지막으로 한 설교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성경에 대한 내용은 이제 신명기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5번 모세의 설교 중심 인물 모세입니다. 자,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신명이란 시작. 신명이란 율법이 반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제1율법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은 앞으로 가나안의 후세들은 이전의 선조들이 범한 죄악을 반복하지 말라는 의미에서 백성들에게 죄악된 것을 다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주로 백성들이 알아야 할 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있는 모세의 일신 설교입니다.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새로운 세대들에게 120세의 노 지도자 모세가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것을 간절히 부탁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출애굽하고 나서 사실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알렸습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명령하심이었죠.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나간 후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다시 한번 처음에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요 모세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명령하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다라고 해서 신명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앞에 나오는 명령과 뒤에 나오는 명령이 좀 달라요. 자, 어떤 의미에서 다르냐? 처음에는 그냥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하나님께서 전달한 것이고요. 두 번째 모세가 설교하는 내용들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하심에 순종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잘 못했었죠. 그래서 40년 동안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다시 말하면 불순종했던 모습들을 근거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렇게 했는데 너희 조상들이 이렇게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그 부연적인 설명들이 함께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이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좀 구분을 했냐면 과거에 대한 내용과 현재에 대한 내용과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1번을 보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의 조상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상황들을 쭉 설명해 가시면서 과거를 되돌아보는 내용들이 먼저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신명기는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신명기는 가나안의 접경에서 겪었던 40여 년의 회고록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순종한 것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 내용을 말해. 자,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결과가 상당히 비참했죠. 왜냐하면 남자로 볼 때 20세 이상의 남성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놓고는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민수기에 보면 출애굽할 때의 숫자와 어떻게 보면 출애굽이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날 때의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60만 명으로 비슷한데, 자, 비슷한데 40년이나 흘러가는 동안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태어난 것만큼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를 쭉 보면, 자, 일단 신명기 1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자, 29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내용은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만난 원수들, 그들이 만난 환경들에 대하여 뭐 했기 때문이에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가데스 바니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바로 이 두려움과 무서움 때문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내서서 여기서 죽게끔 하느냐라고 하는 불평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두려움과 무서움은 신앙의 반대말이에요. 믿음의 반대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라고 한다면 뭐 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뭘로 나타났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나타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29절부터 46절까지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광야 가운데 인도하시고 또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축복하셨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처럼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여 그렇게 범죄하지 말고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는 가운데, 그동안 내가 그렇게 인도해 줬던 것처럼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그리고 2장 7절 말씀 볼게요. 2장 7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니고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네, 어찌 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라고 할지라도 솔직히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냥 부족한 게 없이 다 채워졌습니다. 다만 타이밍의 문제였어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거든요. 근데 본인이 원하는 때에 주어지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고 원망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공급하셨는데 그들이 생각한 타이밍에 딱 얻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먼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40년, 50년, 60년 쭉 살아오면서 돌아볼 때에 간간히 어려운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잘 돌아보면 내가 원하는 때에 그게 그게 있지 않았을 뿐이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다 하나님이 응답하셨고요. 다 인도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 타이밍에 대한 차이로 인하여 우리가 그때 불평하고 원망했었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죠.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 땅 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을 회고하면서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신명기 4장 2절 말씀. 자, 4장 2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까워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자, 이제는 내가 지금 명령하는 거에 대해서 무엇이든지 더하거나 빼지 말래요. 다 지키래요. 다 지키래요. 자, 그리고 나서 9절, 10절 거기는 하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여기까지요.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면 뭘 잘 해야 되느냐? 자,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갔던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 어떻게 보면 내가 불순종했던 그때 상황을 잊어버리지 말자는 거예요. 그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 그럼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어느 순간에 잘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잘한 것도 어찌 보면 기억하는 가운데 더 잘할 수 있는 계기를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뭐가 좋아야 된다 그랬어요? 기억력이 좋아야 된다. 그래서 지나간 것들을 잘 기억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잘 사는 것.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신앙이, 내가 어떻게 보면 배운 교훈이
내 대의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로 넘어가야 돼요. 내 자손에게. 그래서 나는 잘 기억해서 나는 순종을 잘해야 되겠지만 내 후손도 그걸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 하라 그래 얘기해요. 잘 가르쳐주고 알려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팁을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에게 있어. 시작. 우리에게 있어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신앙교육 가운데 과거의 잘못을 살피는 것은 앞으로의 우리 생활에 큰 도움을 줍니다. 과거 회상은 두 번 다시 잘못을 반복하지 않도록 하며 하나님의 신실과 징계를 기억하게 하고 주어진 환란을 잘 이끌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산 삶은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당장은 성공한 것 같으나 결국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 삶은 비참한 방황의 삶이었음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언제든 그 죄악이 반복될 때는 과거의 전철을 그대로 밟게 될 것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지나간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에요. 사실 이게 학습이거든요. 한 번 했던 실수를 또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건 실수라고 얘기할 수 없겠죠. 그게 3번, 4번 반복하다 보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성의가 없는 것일 뿐만 아니라 이거는 발전 가능성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의 반복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종종 보면 우리는 다른 실수들을 하지 않고 꼭 같은 실수들을 이제 반복해요. 내가 항상 넘어지는 그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있어서 또 넘어질 때 또 거기서 또 넘어지게 돼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연약함입니다.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에 대한 것을 인식하고 미리 그 환경을 피하거나 먼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대한 것은 우리가 되돌아봐서 반복되는 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자, 현재에 대한 내용. 자, 우리에게 주신 것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저기 읽어볼게요. 지금 시작. 지금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주신 율법대로 배우며 그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일입니다. 중심이 되는 이야기. 자, 중심이 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자,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숙제가 뭐냐? 자, 신명기 6장 5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뭐 하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현재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6절부터 7절까지 보면 자, 하나님 사랑과 더불어 또 뭘 하라고 말씀하셨느냐? 자, 6절만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마음에 새기라 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암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들을 또 외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순간 내가 어떤 필요한 말씀들이 있을 때 성경책을 막 찾아서 볼 수는 없거든요. 내 안에 외워진 말씀이 어떻게 보면 장전된 총알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내가 지금 총을 쏴야 되는데 외워진 말씀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제 와서 장전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외워진 말씀은 장전된 총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중요한 말씀 구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많이 외워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하래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마에다가도 막 뭘 붙이고요, 뭐 손매에다가도 뭐 붙이고, 집 문에다가도 붙이고. 제가 한번 어떤 걸 본 적이 있냐면, 교회에서 어떤 사무실을 쓴다 그래가지고 사무실에 갔는데 문을 이렇게 열고 닫는데 이게 틀 있잖아요. 그 양쪽 임방 있는 부분에 이렇게 보니까 뭐가 하나 이렇게
이 요만한 그러니까 엄지 손가락 정도 두껍기에서 한 요만한 긴 게 뭐가 나사로 박아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해가 나중에 칠을 다시 하려고 요걸 나사못을 뺀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액세서리처럼 뭐가 붙었나 뭐 그런데 이걸 떼 보니까 딱 떼는 순간 이게 상자더라고요. 상자인데 이게 제가 안에를 열어 보니까 이게 그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집이 저희 교회가 이제 LA 있을 때 사무실로 쓰기 전에 누가 이것을 이제 공창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이 쓴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사무실 들어갈 때 문에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거기다 나사를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집을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마다 그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게 적어놓고 이렇게 붙여놓고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화장실 같은 데를 보면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가 제일 암기력이 올라간대요. 실제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집중력이 이게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에도 이게 화장실 앞에다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이렇게 놓을까.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마다 있죠. 네, 이게 가장 집중력이 높아지는 장소가 화장실이라서 그렇게 한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해서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다 같이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린 아이 때부터 잘 가르쳐야 되는데 사실 이게 초등학교에서 고등학생, 중학생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이 점점점 머리가 커지면서 슬슬 엄마 아빠 말씀을 잘 안 들을 때가 오거든요. 근데 이게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하고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사실 말씀을 잘 가르치고 신앙을 물려주는 것에 여러분 집중을 이제 투자를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니까 여러분 공부를 할 애들은요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요 그냥 알아서 다 잘해요. 그냥 집에 이게 묶어놓고서 내 공부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학창 시절을 기억해 보니까요 그런다고 방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갖다가 이렇게 방에다 넣어놓는다고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할 애들은 해요. 그리고 어차피 안 할 애들은요 아무리 얘기해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여러분 학창 시절이 하도 오래전이라서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본데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안 할 애들, 할 애들 여러분 강요해다고 된 일이 아니라 공부는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딱 그 시점이 있어요. 그때 아이들을 신앙을 해서 잘 잡아주지 않으면요. 정말로 오랫동안 방황하게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나중에 대학은 뭐 갈 수 있어도요. 나중에 그때 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계속 안 나오는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제가 LA 있을 때 중고등부 아이들을 담당했었던 적이 있어요. 상당히 오랫동안 담당을 했는데 한 6년, 7년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교회 나오도록 하고 수련회 나오도록 하는데 제일 방해가 되는 사람이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걔네들 친구들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게 하고 이게 수련회 나오게 하고 하는데 제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부모예요. 근데 그 부모들이 다 교회에서 장로고 안수집사예요. 근데 수련회 안 보내요. 집에서 공부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수련회 한 번을 가려 그러면 제가 그 부모님들하고 다 전화를 해가지고 설득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교회 안에서 학부모님들이 학교 안에서 조금 점수 더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신앙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아이들이 대학교 가고 교회를 떠날 때 여러분 막 가슴을 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물론 나중에 돌아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만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을 잘 가르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3절까지 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을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라. 자, 모든 도를 행하고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막 이렇게 뭘 해야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만든다라고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히 13절에 이 모든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누굴 위해서래요? 내가 오늘 너의 뭘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해진대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더 행복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행복한 삶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래서 이 율법을 만드신 이유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그럼 그분이 뭘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솔직히 영광 가운데 계신 그분이 우리가 무슨 제물을 드리고 그분이 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식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거든요. 근데 나중에 크고 보면 이래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크면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 말씀을 들은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26절 3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1장 26절. 자, 다 같이 시작.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자, 지금 모세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모세의 설교를 전부 다 받아 적도록 하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들으면 금방 잊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받아 적도록 하셨고 적어진 그 글 자체가 뭐가 되냐면 증거가 된대요. 왜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 나중에 같이 우리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끼리 함께 모여가지고 미팅을 이렇게 하는데 미팅 때 다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고 있더니만 나중에 나는 못 들었는데요 라고 발뺌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미팅할 때 반드시 다 기록을 하게끔 해가지고 증거를 남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할까 봐서 저는 몰랐는데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라고 분명히 발뺌하는 사람이 이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글씨를 써가지고 증거를 남기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글로 남겨진 것들 내가 한 번도 못 들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저는 이제 계획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주제 설교를 안 하고 강해 설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성경의 66권을 전부 다 설교를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한 절도 빠짐이 없이 여러분들은 한 번씩 설교를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손 목사가 그런 얘기 안 하던데요 라고 변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저는 그러고 싶어요. 제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그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성도들로 하여금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삶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변명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일부러 다 기록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나중에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밑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과거의 선조들이 행했던 잘못된 행적들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축복된 삶 지침이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은 말씀을 자녀에게 가르치고 배우면서 말씀대로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생활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그 새벽 예배도 잠깐 말씀드린 게 있는데 한국 교인들 뭐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요즘에는 말씀 생활을 잘 못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와가지고 주일날 설교 때 PPT로 보는 그 말씀이 일주일 동안의 말씀 생활의 전부인 사람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게 한 몇 퍼센트나 될까요? 거의 80% 이상으로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여러분 집에 가서 성경을 단 한 번도 떠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이제 교인들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요일이 되었든 금요일이 되었든 어떻게 해서든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더 읽고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수요일날 사실 성경 통독 한 30분 정도 하잖아요. 이게 언제 끝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 시간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족보들 나오고 하면 내가 그거 그냥 혼자 읽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같이 함께 읽어보니까 어떻게 해서든 또 읽어져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일 날 오시는 분들 어떻게 해서든 내년 말까지는 끝나겠죠. 그래서 한번 보고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이번 기회를 좀 통하여서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도 읽어 내려가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을 그래도 읽는다고 애를 쓰는 목사인 저도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그때 그렇게 찾았던 그 말씀이 여기 있었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번 주 설교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떤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분명히 들었던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같은 경우는 한 구절의 말씀을 찾으려고 제가 1시간을 뒤졌어요. 그 한 구절의 말씀을.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이 말씀이 여기 숨어 있었네 라고 이게 찾아질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꼼꼼하게 읽어 내려가면서 이 기회에 좋은 유익들을 좀 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벌써 이제 사사기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제 금방 이제 갈 거예요. 자, 이제 미래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미래는 약속과 꿈을 바라보며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자,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들어가게 돼요? 자,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자, 이 가나안 땅. 자,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시작.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가서 영도에 주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자, 어떻게 보면 과거, 현재, 미래 거의 비슷한 내용들인데 방향성만 좀 한 번씩 새롭게 잡아본 거예요. 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뭐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1절부터 6절까지를 쭉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여러분 삼가가 무슨 뜻이에요? 주의하여 조심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볼 때 여러분 가능하면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큐티 하잖아요. 여러분 새벽 예배를 나오지 못하신 분들이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지금 뒤에 생명의 삶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 다 구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 말씀들을 볼 때 어떻게 보냐면 말씀을 다음날 말씀을 준비할 때 이 말씀을
빠르게 2번을 읽어요. 빠르게 2번을. 그러니까 빠르게 2번을 읽으면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요점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스트럭처가 눈에 쭉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읽냐면 아주 천천히 읽어요. 천천히 읽을 때 딱 지나가다가 딱 제 마음에 걸리는 단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들이 주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한번 읽으면서 한 번씩 쭉 보고 마지막으로는 중간 속도로 한번 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총 아무리 적어도 몇 번을 읽어요. 4번에서 5번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이 지금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이 뭔지, 여기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신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들이 이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읽을 때 물론 통독을 위해서 빠른 속도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천천히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일주일치의 생명의 삶을 커버할 때 여러분들이 읽어보지 않고 오신 분들은 지금 이게 어떻게 가는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좀 읽어가지고 천천히 내 것으로 좀 소화한 다음에 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못하면 예배 시간 전이라도 조금만 더 일찍 와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금요 예배 때 제가 전하는 그 말씀들이 굉장히 깊이 있게 싹 들어와요. 저는 지금 여기 가운데 금요 예배 참여하시는 분들 가운데 새벽 예배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새벽 예배를 참여하신 분이 금요 예배를 드릴 때 한 번 다 들었던 얘기인데 보니까 금요일 날 빠지질 않더라고요. 빠지질 않는 이유가 여러분 금요일 날 주시는 은혜가 또 특별하지 않습니까? 억지로 강요하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새벽 예배 때 꼼꼼하게 살펴봤던 것을 금요일 날 쫙 살펴보면요, 이게 말씀이 그냥 내 것이 딱 돼요. 그러면 그래서 이 말씀만큼은 솔직히 성도가 되어져서 솔직히 몇 권씩 막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 불교에 가면 법전이 수십 개, 수만 개예요. 근데 기독교는 몇 권만 읽으면 돼요. 그럼 평생 딱 한 권만 읽으면 돼요. 조금 두꺼워서 그렇지. 한 권만 읽으면 돼요. 근데 요 한 권을 이게 평생 한 번도 뭐 읽어보지 못하고 이 안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10년 정도 이상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이 정도면 한 서너 번 정도는 읽으셨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담교회는 정말 한 부족한 것들이 많지만 최소한 뭐에는 전문가가 좀 되자. 말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뭘 얘기하다가 이렇게 됐지? 삼가. 자, 주의 깊게 잘 들여다보라는 거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자, 그 다음부터 무슨 복이 주어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정치, 경제, 문화, 군사 다 누가 잡고 있어요? 전부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세계 경제를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LA에 가보면 LA에 윌셔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윌셔라고 하는 길 그 양쪽으로 40층, 50층 되는 어마어마한 빌딩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여러분 이 빌딩들의 80% 주인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센스가 있으시면 유대인들. 그리고 이 LA 가보면 자바 시장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옷 공장들이에요. 옷 공장들. 옷을 공장에서 만들어서 이제 가서 이제 거기서 공장도 있고 상점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상점들에서 옷을 파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한 40%, 50%는 누구냐면요, 한국 사람이에요. 파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 파는 그 곳에 그 건물 주인은 다 누구냐면요, 다 유대인이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 딱 사놓고선 팔짱 끼고 있으면서 돈을 그냥 다 벌어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머리가 똑똑한지 아세요?
그래서 그 세계의 민족들 가운데 가장 노벨상을 많이 받은 민족이 어느 민족이에요? 이런 유대인들은 나라도 없는 민족이에요. 얼마 전에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근데 그 민족, 그 핏줄이 전부 다 노벨상을 싹쓸이해 가는 거예요. 이게 비록 예수님은 안 믿어도 그들은 뭘 믿어요? 구약 성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냥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명령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자,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자,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자,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 얘기는 그냥 뭘 하든 어딜 가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작정하고 복을 주신대요. 자, 뭐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군사력을 막 키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뭐 경제적으로 머리가 똑똑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냥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는 아이들이 태어나면 그 성경책 하나씩을 사주는데, 성경책의 그 겉에를 우리는 이거 보면 이거 다 가짜 가죽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진짜 가죽으로 씌워가지고 만들어준대요. 근데 이 가죽에다가 뭘 매기냐면요, 꿀을 매긴대요. 그래서 애들이 그냥 태어나서부터 그 물고 빨고 하면서 그냥 성경 자체를 뭐 하도록 만들어요? 좋아하도록 만든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믿어서 그렇게 이제 순종하기 위한 노력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을 받아요. 근데 자, 성경은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양면성이 있어요. 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복을. 근데 그럼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렇지 않아요. 불순종한 것에 대한 합당한 결과들이 또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두 번째를 보면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뭘 주신다? 저주를 주신대요. 그럼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인데,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자, 이 모든 저주가 다 내게 임한대요. 그리고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광주리 떡반죽 그릇 다 저주를 받고 내 몸의 소생 토지의 소산 내 소와 양과 새끼 다 저주를 받고. 자, 19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그의 백성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주하시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마치 도시락 싸질머지고 다니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길을 들어섰어요.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둘 중에 하나예요. 복을 받든지, 뭘 받든지, 저주를 받든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자, 우리가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근데 잘못한 것에 대한 형벌은 사해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저주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못한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 사람이 계속 잘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주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별로 뉘앙스가 안 좋게 들려질 수는 있지만, 사실 쫓아다니면서 저주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서라도 빨리 뭐 할 수 있도록, 되돌이킬 수 있도록을 위해서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불순종할 때 저주를 받는 것이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런 예들을 들어드린 적 있잖아요. 어떤 철학자가 광장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야,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느냐,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막 저주했어요. 그러더니만, 자,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나를 벼락을 쳐가지고 나로 하여금 죽게끔 해봐라 라고 했더니 하나님 보고 막 저주했어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벼락이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아니, 아무리 기다려도 벼락이 안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봐라,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벼락 쳐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안 치고 있는 것을 보면 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증거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나이든 목사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당신이 그렇게 저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벼락이 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증거예요? 당신과 하나님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관이 없으면 저주하시지도 않아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나쁜 짓 막 하고서 부자로 살잖아요. 나중에 형벌을 다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이상하게 세상 사람들은요, 잘못해도요 떵떵거리면서 잘 살다가 그렇게 잘 죽어요. 얼마 전에 8.15 광복절 때 인터넷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이완용 이게 나오잖아요. 이 일본에다 나라 팔아먹고 막 하면서 한국 사람 막 괴롭히고 했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병 걸려가지고 막 그래서 죽었다, 이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독립하고 난 뒤에도, 심지어 독립하고 난 뒤에도 어마어마한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진짜 일본 순사 앞잡이로 있던 사람들이 다 뭐가 됐어요? 여러분, 다 경찰청장들이 됐어요. 여러분, 근데 다 잘 살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을 징계하지 않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말아요. 왜요? 여러분, 징계하시는 게 왜 징계하시는 거예요? 상관이 있으니까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사랑하시는 사람, 사랑받는 사람은 요만한 잘못을 해도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감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는 저주,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극단적인 나쁜 상황이 아니라, 진짜 나쁜 상황은 아무리 불순종해도 뭐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체벌도 아무런 저주도 없는, 그냥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사람이 더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맞는 것이 오히려 사랑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에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 여호수아에게 부여된 사명. 자,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들을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팁을 볼게요. 마지막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시작.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는 인간의 욕망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겼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주도하십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뜻대로 얼마나 사느냐에 따라 성태가 달립니다. 네, 그래, 얼마나 하나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약속을 믿으면 순종이 자연스러워져요. 그러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들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라고 했는데, 순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채찍이나 징벌이기보다는 더 큰 그릇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뭐 하시는 거예요? 연단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허락하셨던 시험, 욥이 잘못한 게 있어서 형벌을 허락하신 게 아니죠.
욥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또 나중에 사명을 위해서 또 훈련을 위해서 이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세요. 이 나를 훈련하시려나 보다라고 오히려 감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 안은 어떻게 보면 비어 있는 땅에 주인으로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미 주인이 있는 땅. 400년 동안 비어져 있던 땅에 혼자 아무도 없지는 않겠지요. 이미 주인이 있는 땅을 이제 정복하며 들어가는 과정들이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자, 이제 그게 이제 가나안 정복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다음 주에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